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큰 성 바벨론의 타락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 가운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하박국서 3장 2절 하반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부흥시켜달라.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장성하고 이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박국서 3장 2절의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그런 부흥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안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공의가 없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나라는 이렇게 험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으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걱정할 거 없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갈 거야. 그때 이제 거기서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근데 이렇게 패역해서 우리가 당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 포로로 끌고 간다니요.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 대답합니다. 아니야. 바벨론 사람들을 이쁘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초리로 잠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한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선 떠나야 되는데 그들을 사용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나중에 70년이 되면 다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좀 빨리 해주세요. 그걸 우리말 번역은 부흥시켜달라는 걸 되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 예루살렘, 이거 빨리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여긴 백성들 다 끌고서 바벨론 가게 해주세요. 70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 주신다는데, 그것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요, 우리는 바벨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622회란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바벨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뭘 생각합니까? 출애굽을 생각하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한 편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 짓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잘 살았습니까? 그 성전이 결국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은 오늘 좀 전에 본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없애버립니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렇다면 제2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속편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레미야서는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포로로 끌고 갈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예루살렘이 튼튼해지고 바벨론은 2년 내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안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간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듣습니다. 하나냐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아예 가둬버립니다. 그냥 시위대 때 가둬버려요. 저 사람 맨날 우리한테 해로운 예언만 해주니까 아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사람 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거기서 기한이 차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나라고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나라고요, 결국은 무너진 성전을 누가 건축한지 아세요? 여기 남아있던 사람이 건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데 사람이 와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와서 70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살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다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고서 또 왔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솔로몬 성전 같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교회의 모형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아무 일 없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다가 끝나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외국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잘 막아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서 예루살렘 황무지가 된 다음에 다시 거기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몇 사람 안 나와요. 거기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 70년 사는 동안에 거기 정착해가지고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 가봤자 황무지니까 첫째는 뭐 할까요? 교육부터 한대, 그죠? 바벨론 가서 애들이 전부가 그 나라 말 배워가지고 히브리 말은 다 까먹었어요. 그럼 여기 오면 백화점도 없고 뭐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생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미국이 잘 살 때 거기 이제 이민 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민을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죠? 거기 너무나 편한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살지만 만약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사는 나라 와서 시골에서 등잔 키고 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오겠나? 안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싫었지만 거기서 정착해서 대우 좋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바벨론에 가는 인종차별을 안 했어요. 외국 사람들 잘 대우해 줘서 심지어 바벨론에 가서 국무총리도 시켜주잖아요. 유대인들. 다니엘이 거기 가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성전 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가서. 안 나타나요. 나서질 않는 거예요. 다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았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돼서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바벨론에 눌러 앉았다가 결국은 화를 당할 뻔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이 바벨론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 18장 2절에 보니까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우리말 성경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데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여기 무너진 것이 무너져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쌩쌩한데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굉장히 화려한 이 교회 모습으로 쫙 떼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이것은 교회의 마지막 시대. 오늘 제목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큰성 바벨론의 타락인데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이 큰성 이 바벨론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 성경에서 이 교회를 보통 여자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로 옷 입었고 발에 그러니까 발은 뭐 밑에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런 별들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뜻이고요. 달은 뭘까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달은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여자의 모습, 해를 입고 그 모습을 진짜 여자, 교회의 모습인데요. 근데 그런 여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와요. 음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자는 여자인데 타락한 음탕한 여자.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쪽에서 딱 하고 살가 있는 그런 여자. 이게 타락한 교회겠죠? 큰 음녀는 뭘까요? 타락한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성이라는 것은요, 큰 도시라는 건데 성경에서 도시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벨론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바벨론은 뭐라고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모습은 생생하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다가 거기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나와라. 시간이 지나면 거기 계속 눌러 있지 말고 나와라. 바로 이런 내용이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는요. 아직은 바벨론이 침략을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는 이걸 예언하면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여긴 다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후에 나오라고 할 텐데 그때 나올 사람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곳에 조사오냐면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머물러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큰 성 바벨론을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이렇게 타락하는 건 마음 먹고서 타락할까요? 오늘 거기에 원인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타락할까? 거기 2장, 1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그 소굴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타락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조종자가,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교회가 타락할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이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면 밭의 비유도 나오고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누룩이 들어간 이 빵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은요, 거기서만 봐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죽어서 가는 화려한 곳이라면 거기에 무슨 가라지가 살고 있고 마귀가 씨를 뿌리고 있고 그 천국이 이렇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2가지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아는 나라가 있고 또 안 보이는 세계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인데 그 중에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 겨자씨라는 것은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아주 작거든요. 깨알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걸 심으면 이것이 이렇게 나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그걸 나물을 뜯어서 나물 무쳐 먹는 거예요. 그 나물로 무쳐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이게 웃자라서 어떻게 자랐냐면 나무대가 돼버렸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됐는데 거기 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공중에 누가 살길래?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공중에는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하늘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 사탄도 있고 그들이 부리는 악한 귀신들이 있죠.
그들이 가서 거기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나무가 커지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커진 그런 교회 가운데서 바로 그 귀신이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는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의 동일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이게 같이 귀신들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더러운 영들이라고 했다가 이것은 같은 더러운 새들이라고 그래서 새가 왜 나쁠까요? 새는요 이 알곡을 쪼아먹는 거예요. 우리 알곡 신자들 쪼아먹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동격에 그들이 어디에 가득 차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가 있죠. 누룩을 가루 섬 안에다가 어떤 여자가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크게 부풀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 처음에는 별게 아닌 것 같죠.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천국은 성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 번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거기에 몰래 비밀리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여자가 그 가루 속에다가 비밀리에 누르고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부풀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팽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넣어서 팽창하면 좋은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음녀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타락한 여자가 그걸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이 많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빵을 만약에 누룩 안 들은 빵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오래돼서 딱딱해졌으면 깨물기도 힘들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먹기가 참 좋아요. 한마디로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편해요. 그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렇다고 교회가 불편한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무나 모든 걸 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누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거기에 12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세상적인 가르침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룩이 안 들어간 가르침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가루에 이 가루라는 것은요. 일단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신자들이 이게 서로 뭉치기 위해서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누룩을 확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팍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에는 그런 누룩이 부풀어 있는 팽창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오늘 큰 성 바벨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땅이란 말이 나오는데 땅은 교회입니다. 땅을 교회라고 그래요. 왜 교회가 됐냐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단 말이죠.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길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길들어진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덩어리가 이 세계가 없어져도 그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러 왕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교회의 왕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또 3절에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와 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교회에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상인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 상인들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그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가 하면 왕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성도가 안 된 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간 믿은 신자들이나 둘 다 그 사치에 그 누룩에 범벅이 되어서 화려한 교회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아, 바로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시면 안 돼요. 어디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나가서 되겠어요? 네,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는 들어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기한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처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 양육이 됩니다. 어떻게 양육이 될까요? 처음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서기관들, 제사장들, 왕들이 다 우상숭배만 해가지고 그것에 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뀌었다고 해서 제사장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아예 왕도 소용없는데 서기관 제사장 소용없는데 바벨론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70년 있다가 이들을 중에서 여기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새롭게 성전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적인 교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조종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큰 대형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될까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누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귀신들, 더러운 영들, 각종 새들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모르게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 쉽게 말하면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 여왕이라는 게 뭘까요? 다스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다스릴 필요가 없다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모든 계획을, 교회 무슨 계획, 무슨 선교 계획, 전략 다 자기들이 짜서 하면 된다는 거야.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란 뭐죠? 자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었든지 멀리 갔든지 일단 없는 것,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린 사실 과부잖아요. 우리 남편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주상에도 없어요. 우주 바깥으로 가버리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셔서야 우리는 과부 신세를 면하게 되는데 이 대형교회 큰 성 바벨론은 주님 만날 생각 안 한다. 오히려 그분이 오면 다 귀찮아.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지금 해결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긴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동안 그 전에 한 20, 30년 전에 해방되고 나서 참 이제 다시 남북한이 이렇게 통일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두고 처자식을 두고 왔는데 여기서 새 살림을 차렸는데 갑자기 이게 또 이렇게 통해지면 이게 상황이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은 통일되는 걸 원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들로 사치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남편 되겠다 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두 가지 점이 사실은 지켜봐야 될 점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좋으냐 작은 교회가 좋으냐를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사실 교회는요 사실 너무 커지면 교회단 교회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안 목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으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 성령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진짜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성령이 이곳에 계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많은 교회, 집에서 모인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예수 안에 있기 전에 핍박하러 갈 때 집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죽이는 자리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 보면은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 거기서 집에 있는 교회, 누군가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 문. 그러니까 다 집에서 모이는 거지 어떤 건물 져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왕이 그거를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큰 건물 져놓고 모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집에 있는 교회에서 모이라. 왜 그래야 될까요?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큰 교회에서는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내 속에는 없잖아요. 이 인간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친구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 성도가 적어도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계명은 적어도 너무 많으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비유를 하셨죠? 교회 비유를 하실 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한 마리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남겨두고 하나를 찾으러 산과 들로 헤매서 그걸 찾으면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99마리는 하나가 없으면 이게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금방 표신할 정도로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양 1000마리가 있는데, 양 10,000마리가 있는데, 양 10만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있고 없어지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지역교회 단위를 100마리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도 그냥 양 100마리 중에서 또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그리고 두 형제가 불화하고서 이게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규모는 사실 크지 않은 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좋다는 것보다는 세 계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커지면 너무 곤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몸에는요, 피가 흘러야 돼요. 신경이 이게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기 바늘로 찔렀는데 안 아프다.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온 마디가, 온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성경이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이 온몸이 건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네, 몸으로. 이 몸은 어떤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자연 치유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커지다 보면 이 기능들이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또 와야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나면 되지. 아니면 먼저 죽으면 그냥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반드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나타나고 그 음녀가 활동하는 시기는 성경에 1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요한계시 1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의 1시간은 7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1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7년이잖아요. 7년 환란 기간. 그래서 이 1시간이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시간 단위는 반드시 7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1시간의 화를 면제시켜 주리라. 7년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을 면제받습니다. 전 3년 반은 인 맞아서 후 3년 반은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 14만 4천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이 1시간은 7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바로 7년 동안에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형 교회를 어떻게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